우리가 삶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기 위한 제목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제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왜 테스트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게 될 텐데, 믿음의 테스트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8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라는 가사 있는 찬송가 아시죠?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이렇게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걱정과 무거운 짐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시련들,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냐면,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전체적으로 이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야고보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주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죽어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믿음과 연관되어지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가 신구약의 파노라마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번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보면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행함이라는 주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주제인데,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고부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인생의 여러 시련에 직면하지만 어려운 상황,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이어지는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1장 13절, 18절 내용 가지고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인데, 그 중에서 도입부가 들어가는 1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 생활 가운데 시련을 직면하는데, 그 시련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유혹을,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 공부는요, 총 4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1가부터 3가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련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요. 제 마지막 4가에서는 유혹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재 4페이지에서 보면 총 우리가 4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1과는 뭐예요? 1과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반응, 이게 1과고요. 제2과는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지혜. 제3과는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관점. 4과는 믿음의 테스트와 사탄의 속임수,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서는요, 첫 번째 1과인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반응을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과는요, 1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반응을 살펴볼 건데, 총 이 1과는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과는 첫 번째는 시험의 정의, 시험이 과연 무엇인지, 이게 주기도문 시간에서도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시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룰 그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렇게 총 4과에 걸쳐서 오늘은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1과, 2과 시험의 정의와 시험의 속성을 이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정의입니다. 시험의 정의는요, 3T라고 해요. 3T. 그래서 이제 이 T가 영어로 개념을 약분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요, 총 이 성경에서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다 시험이라고 쓰여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총 3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다 시험이지만 첫 번째 그 시험의 내용 중에 한 번가 무엇이냐면 트라이얼스라고 해서 시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때도 살펴봤지만 이 시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역경과 고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정의가 3T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트라이얼스, 시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트라이얼스, 시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 시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삶의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험을 받고 있지만 다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외부로부터 망치를 이용해서 넓히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외부로부터 주시는 시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은혜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를 수가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에게는 아기들은 분유밖에 먹지 못하지만 어른이 되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면 분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신앙까지 자라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 파노라마에서도 잠깐 다루었는데 그러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으니 그 시험은 시련이고 시련인 것은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련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역경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의 와중에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유혹을 내용을 살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역경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정의 첫 번째 트라이얼스, 시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의 정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혹. 그래서 이게 영어로 뭐예요?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옛날에 화장품 광고할 때 막 이렇게 템테이션 광고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유혹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혹하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시련이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 개념은 똑같은 시험인데, 두 번째 개념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며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이 유혹은요 내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으로 개념으로 안젤라 매치리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잠들지 않는다. 대신 수천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망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지만 두 가지 개념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다? 시련이다. 두 번째는 뭐다? 유혹이다. 시련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유혹은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시련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유혹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내용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시험의 정의가 세 가지인데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우리 성경 공부의 제목처럼 뭐다? 테스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테스트는 무엇이냐면 시험의 수단 또는 도구로 사용된다. 신자의 믿음을 입증하고 인정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단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은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두 가지 뜻인데 이 테스트는 아예 단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단어 자체가 다른데 이 테스트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시련을 주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부로부터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 안에서 그 시련을 무엇으로 바꾼다? 유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잘 통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개념으로서 테스트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요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인정하는 개념으로서의 테스트라는 이 시험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시험이란 단어가 시련이랑 유혹이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이 테스트라는 개념은요 딱 두 번 사용이 됩니다.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야고보서 1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사용이 되는데 딱 이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 시련 아니면 유혹의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시험은 총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 시련, 유혹, 테스트 이런 개념이 있고 테스트는 뭐다? 두 번. 야고보서 1장 3절이랑 베드로전서 1장 7절 딱 여기 두 번에만 사용됐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아브라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관을 씌워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믿음의 테스트 정리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개념이 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 시련의 개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시련과 유혹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에서 이 테스트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도키미온 단어는 두 번 사용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라는 의미, 또 베드로서 1장 7절 보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개념으로 이 도키미온 단어, 테스트라는 개념이 사용됐고요. 나머지는 시련과 유혹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순금과 같아서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테스트하여서 그 믿음을 입증하고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을 때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가운데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목적을 잘 헤아리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이 속성, 이제 그 시험의 개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 이제 시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시험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뭐 같아요, 여러분?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1장 2절에서 나오는 거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1장 2절부터 내용과 1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하나 찍으세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시련일까요? 유혹일까요? 네, 시련의 개념, 트라이얼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의 속성에는요, 시련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련의 속성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이제 다음에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속성,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의 속성 첫 번째는 무엇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은 불가피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이 시험은요 항상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시험은요 불가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시험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하여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련 막 당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시련 막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시련을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남이 힘들 때 이렇게 권면하는 역할 말고, 내가 힘든데 누군가 와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고, 이 시험은 불가피한 거야.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것이니까 잘 이겨내자. 이 시험은 누구나 받는 거야. 여기서 낙심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 이야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오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힘들으시는 가정 가운데 신방을 가면 집사님 전도사 때나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젊은 목사,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더 젊은 시절에 이제 목사로서 교구 맡아서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면 그냥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저는 모시고 다니던 목사님이 하셨던 대로 힘드시죠. 이게 방법이 공감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공감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거든요. 목회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힘드니까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분이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뜻이 있으셔서 목사님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제 친구 목사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제 친구 목사가 사모님이 같은 저 고성교회 있을 때 친구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사모님이셨는데 되게 좋으신 사모님이신데, 이제 갑자기 난치병에 걸리셔갖고 얼마 이렇게 투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살이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목사님이 힘들었는데, 어떤 권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요 정말로 기도하실 때 너무 그 기도를 확신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첫 목회지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 그러고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 권사님은 목사님을 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리고, 나 크게 사용받고 싶지 않으니 내 아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눈물을 막 흘렸는데, 여러분,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요 그게 답이지만 몰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불가피하고 누구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잘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걸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가 정말로 내가 고백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 시험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 스스로가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이다? 불가피하다. 누구나 시험을 만나는 것이다. 또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내가 망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시련을 당했을 때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항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단이 그것을 자꾸 날 바꾸려고 유혹하는데 내가 그것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미리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테스트는 정말로 좋은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걸 배우고 물론 다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시겠지만 여러분 테스트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오늘 열심히 교재에 쓴 이 책 잘 갖고 계시다가 살펴보시고 오늘 이 내용을 잘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시련이 왔을 때 이 교재만큼은 이 교재 한번 찾아봐야지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 열심히 해놓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이 교재 꼭 찾아보시고 이 안에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책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의 속성, 시련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뭐다?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늘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매튜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떻게 되어 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흔히 하는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냥꾼이 사냥을 막 하고 있는데 두 앞에 그 고라니가 됐든 노루 두 마리가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총으로 딱 쐈어요. 쏴갖고 한 마리가 정확하게 맞았어요. 맞았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이 사냥꾼은요, 맞춘 그 노루를 쫓을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노루를 쫓을까요? 살아있는 노루를 쫓겠죠. 왜요? 이미 맞춰서 죽은 노루는 이미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 살아있는 노루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반증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우리의 침대 안에 무엇을 두셨다? 가시를 넣어주셨다. 여러분 침대 안에 가시가 있으면 우리가 자다가도 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를 넣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제 1장 2절에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라고 얘기인데 이 당하거든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험을 만나면 이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만나게 되면 이라는 의미가요. 만약 if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나면이 아니라 무엇이다? 시험을 만날 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일 당한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할 때마다라는 의미예요. 시험을 만날 때 반드시 만날 것인데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시험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된다. 제가 방금 사슴 쫓는 포수 이야기했죠. 시험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꼴이지 라면서 막 낙심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냐고 시험을 정말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라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그 믿음을 넘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개념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받았을 때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놀람과 충격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예측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게 어려움,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왔단 말이에요. 시련이 왔으면 갑자기 이럴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시련이 왔구나. 내가 시련이 왔으니까 놀라고 충격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시련 한번 잘 넘어가 봐야겠다. 이 시련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시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시험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분별을 내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을 딱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늘 예측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누구나 항상 시험 앞에 살아가고 있고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은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어떤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누구나 치르는 것이다. 아무도 면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대해서 시험은 불가피한 것이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시험은 항상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주는 시험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학교에서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는 게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정말 싫었죠. 그래서 싫다고 해서 선생님 저는 시험 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해요?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학생은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요 막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막 혹시 막 가슴이 설리고 시험 본다 하고 막 흥분되고 막 시험 본다 시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 인생에서 시험 보는 것만큼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어 학기생으로서 정말 시험 볼 때가 제일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저희 첫째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넘어가는 새벽에 제 아들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안 헤어진다고 막 울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통스럽죠. 공부가 안 헤어지고 힘들죠. 그런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안 하겠지만 피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 시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을 주잖아요. 학생에게 고통을 주고 학생에게 어려움을 주고 학생에게 너무나도 힘듦을 주면 그러면 이 시험 학교에서 치르는 이 시험 제도가요 불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불필요한 걸까요? 악법일까요? 여기서 시험 보는 걸 악법이라고 생각하다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요? 우리를 비록 혼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밥맛을 잃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시험을 좋아할 수 없지만 그 시험 자체는 학생으로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시험을 봐야만 시험을 통과해야만 학생의 이 본분을 넘어갈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늘 있기 때문에 학생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본다고 했을 때 놀람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생은 고해이고 시련의 연속이고 피할 수 없다. 시험은 치러야만 한다. 학생들이 시험이 고통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학창시절, 학생 시절을 보내듯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 역시도 우리가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당하듯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시험을 당해야 된다는 거. 아니 나는 그렇게 새벽 제단 많이 쌓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시련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셔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사람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은 만약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속성, 시련의 속성은 뭐예요?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시험은 불가피한데 뭐예요?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내용과 연관지면 다른 점이 뭐예요? 시험은 뭐예요? 언제 시험을 본다라는 때를 알려주잖아요. 몇 월부터 며칠까지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뭐 제 아들 같은 기준으로 다음 주에 며칠부터 무슨 과목, 둘째 날 무슨 과목 시험을 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고통스럽지만 준비함을 통해서 시험을 어떻게든 준비 안 한 것보다는 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이 믿음의 이 시련은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7월 3일인가요? 7월 5일 12시쯤 너에게 엄청난 영적 시험이 찾아올 것이니 그 시험을 잘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까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네, 끔찍하신가요? 7월 5일 그렇게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신가요? 가르쳐 주죠. 시험은요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유 시험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 내가 미리 준비하면 잘 봤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시험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오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언제 예측할 수 없는데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있어요.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언제 시작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인품이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정말 미치는 건 뭐예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언제 시작하는 거 모르는 것도 답답한데 어찌됐건 시작하면 그냥 부지불식간에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슴 답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시험이 도대체 언제 끝날 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제 끝날 줄 알면 7월 5일 12시에 시험이 끝난다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틀만 한번 버텨보자. 다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유혹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련을 감당치 못하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혹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천국 가면 나만 좋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여기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덜 고통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레이 프리차드라는 분은 영원이라는 무한한 세월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최악의 시련도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네, 이건 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안 들려요. 영원에 비하면 이거는 잠깐이야, 순간이야, 찰나야. 너가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얘기밖에 더 해요. 너가 이렇게 당해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시험 겪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짧아요? 길어요? 엄청나게 긴 터널처럼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영원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 딱 이등병 딱 들어가면요. 고참들이 다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옷깃을 딱 한 다음에요. 이렇게 여기를 보라고 해요. 이렇게 보라고 한다면 야, 뭐가 보여? 이러면 이등병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렇게 딱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 고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임마, 그게 네가 남은 군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생활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남성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거예요? 어찌됐건 이 군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깜깜하지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순간을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실현할 때 말씀했죠? 하나님이 그 실현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련을 넘어가셔야 된다.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내용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는데 첫 번째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두 번째도 뭐예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치는 노릇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시험할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첫째 날 국어 윤리 이렇게 봐 이러면 다른 과목 볼 필요 없잖아요. 국어 윤리만 준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어떤 걸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은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도 예측할 수 없어요. 칼든 강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련이 강도처럼 오는 그게 아니라 이 강도는 어떠한 세기로 올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오는데 누구나 당하는 이 순간이 정말로 강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 고난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한 대로 잘 넘어갈 수 있는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오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강도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이 가장 고통스럽고요. 가장 힘들고요. 가장 아프고요. 가장 쓰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저는 이제 40대 이제 50대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10대 때 고난받은 게 있고 20대 고난받은 게 있고 30대 이런 대표적인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대 때는요. 정말 10대 때는 저를 기억에 돌아보면 10대 때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10대 때는. 근데 지나고 나왔고 20대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생기니까 10대 때 고난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추억에 불과하고 그래갖고 20대 이 고난 지금 이 고통보다 큰 고통은 없을 거야 했는데 30대 오니까 20대 그 고난 그 힘들었던 고난이 별거 아니게 되고 40대 고난이 오니까 이게 또 감당할 이게 비교 불가더라고요. 제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행복한 순간이 있었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네, 저를 잘 아시네요. 결혼했을 때. 네, 이걸 꼭 빼먹지 않고 얘기합니다. 결혼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이런 변호했을 때고, 목회적으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요. 언제일 것 같아요? 영광교회였을 때? 네. 이걸 말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것만큼이나 가장 행복했을 때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목회적으로. 언제였냐면, 목사고시 합격했을 때. 목사고시 딱 합격하는 순간 왜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내 인생에 시험은 없다. 목사고시 하면 목사 되는 순간 이제 시험 볼 거 없잖아요. 전도사 대학교 신학대학교 가서 거기서 계속 시험 봐야 되죠. 대학원 가서 계속 시험 보고 레포트 작성하고 또 졸업 시험 준비해야 되죠. 사역하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죠. 또 이제 전임 나가서 사역하면서 해야 되죠. 또 전도사 과정 인턴 과정에서 과제 제출 다 모든 과정을 다 겪다가 마지막 목사고시가 딱 했는데 목사고시를 딱 한 번에 딱 합격하는 그 순간 제가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때만큼 할렐루야였었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대한 할렐루야기도 했지만 제 자신에 대한 쓰다듬의 할렐루야였어요. 승배야, 너 이제 시험 없다. 끝났다. 너는 이제 꽃길만 걸어가면 돼. 너 이제 어려울 게 없어. 라고 살았는데 제가 10년 좀 넘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정말 제가 한치 앞도 모르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더라고요. 시험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계속 시험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사람 만나야 되죠. 막 이렇게 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성도님들이 뭐 좋을 때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좋을 때는 우리 목사님 하다가 조금만 감정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러잖아요. 누가 보면 목사님이 갓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 어디 가면 다 그러죠. 목사님 제가 이러다가 조금만 감정 딱 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갑을 관계가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는 항상 이렇게 하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내놓고 이런 어려움이 목사고시 10번 보는 게 낫지. 차라리 그거 안 겪고 목사고시 10번 보는 게 낫지. 목사고시는 언제 볼지도 알죠. 어떤 문제가 나 족보도 있죠.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쩔 때는 A가 맞았는데 1시간 후에는 B가 맞고, 어쩔 때는 A, B 다 틀리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강도로 시험이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할 때는 내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지나와 보면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믿음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시험은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고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의 그 강도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어둠이 아무리 깊더라도 무엇이 더 깊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으시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직 많이 들어보셨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하거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면하게 될 때, 당할 때, 빠지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으나 언제 오는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기다렸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늘 신랑이 언제 오는 건 확실하게 오지만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듯이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는 개념이 뭐예요? 도적처럼 몰래 온다는 의미일까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윤충노 씨 효성아파트 이동 1301호 맞죠? 1301호 1시경에 문을 털고 들어갈 예정이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말 도둑놈도 있어요? 없죠. 갑자기 들이닥쳐서 갑자기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시련도 그렇게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어떤 강도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준비하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험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속성이 있어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하나, 둘, 셋, 넷, 뭐 5가지, 6,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는요, 다양성을 말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이 여러 가지는요, 색깔을 의미합니다. 색깔.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여러분 흰색도요 다 같은 흰색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흰색인지 알았는데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공부만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다 보니까 군생활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군생활 진짜 못했습니다. 군생활 되게 못했는데 언젠가 페인트 칠을 시키시더라고요. 고참이 페인트 시키고 저는 못했지만 열심히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 일은 진짜 못하는데 미워할 수 없어. 이런 말 제가 했다고 했죠. 그 말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일은 되게 못해갖고 꼴보기 싫은데 미워할 수는 없고 사랑스러웠다. 뭐 그런 개념인데 열심히 하니까 그랬겠죠. 고참들 눈에.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잘을 못해도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저는 팬티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팬티지 막 시키는데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완벽한 하얀색이었어요. 근데 고참이 오전에 보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눈깔이 넌 썩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색깔에 갔냐고 막 얘기를 하고 막 혼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색깔이 똑같은 색이지만 다 달라요. 옷을 살 때도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이비 색깔의 옷을 사는데 네이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같은 네이비가 아니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네이비도 조금 진한 네이비가 있고 덜 진한 네이비가 있고. 그런데 참 답답한 거는 여자분들은 꼭 뭐가 더 이뻐라고 물어봐요. 똑같은 네이비거든요. 똑같은 똑같은 네이비인데 자기가 뭐가 더,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가 더 이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눈치를 봐요. 뭐가 예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분이 뭘 더 예뻐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때부터 눈치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남자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남자를 시험하지 않게 말합니다. 남편 시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힘들어요.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개념이 이 색깔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하다. 다양한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많아요? 육체적 시험을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시험, 교재에 나와 있죠? 교재 한번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시험이 있고요. 재정적인 시험이 있고요. 관계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시험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그 안에. 그죠? 우리 권사님들만 생각해도 어깨부터 시작하셔서 허리, 무릎, 다리 또 다양하게 또 머리가 핑 도시는 분도 있고 계속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고 앉으시면 괜찮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계속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고 육체적 시험을 당하시는데 육체적 시험 안에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똑같은 관절염인데도 여기 관절염, 저기 관절염, 어느 약은 통하고 어느 약은 안 통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그러니까 육체적 시험도 그 안에도 엄청 암이래요. 암이어도 암 많잖아요. 폐암, 췌장암, 백혈병, 대장암, 유방암, 간암, 뭐 많잖아요. 위암, 폐렴, 뭐 정신적 시험도 많아요. 뭐 우울증이 있고요, 불면증이 있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련이 너무너무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제일 쉬운 건 없지만 그나마 이 다양한 시험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았던 시험은요, 재정적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물질은 채워지면 딱 끝나잖아요.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아니야. 계속 끌고 가고 끝이 없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다양하다. 육체적 시험을 당할 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픈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한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양한 이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주셨어요? 안 없애주셨어요? 안 없애주셨지만 바울은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네가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고 나를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시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만나시기 위한 통로로 가시 주셨구나. 이제 그 이후로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육체적 시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통로로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다양해요. 정신적, 감정적, 재정적, 관계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시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영적 시험이에요. 믿음의 테스트 이 자체가요. 영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시험 가운데 처할 수 있다.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또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그 시험의 테스트를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시험은 불가피하다,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 시험은 다양하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시험의 속성 세 가지,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그 시험의 시련, 유혹, 테스트가 있고, 시련은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의 성장이 목적이고, 유혹은 내부적으로 사탄이 마귀가 주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고, 테스트는 이 두 개를 통해서 믿음을 입증해서 인정받는 것, 그것을 테스트의 개념으로 시험이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시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없고 뭐예요?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고 다양하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헷갈리시겠지만 꼭 잘 기억하셔서 이 준비된 모습을 통해 다음 주에 살펴보는 대로 올바른 반응을 통해 어떤 믿음의 테스트 다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